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송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그때에 앞에 38절 자 그때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그렇죠?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이죠. 지금 전자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랬더니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좋지 않는 나무는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냐. 열매 맺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지 않냐. 나쁜 열매를 맺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정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죠. 서기관들은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이 대답한다는 말이 아포크리노마이. 그러니까 이게 판단, 분별, 심판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아포크리노마이. 그래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로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선생님이요, 자,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우리에게가 아니고 당신께서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당신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징조들 또는 영적인 징표들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에이도 내적인 지각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오면 내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들 말고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어떤 징표가 선생님이 표징하는 것에서 말미암는 어떤 징표가 내 안에서 어떤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요, 영적인 증표나 표시 또는 징조, 징조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징조들, 영적인 증표들을 일컫는 말씀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29절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에 예수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대답하다라는 분별이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에이폰이라는 건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악하다라는 말은 포네로스. 자,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과 또는 음란한 간음한 여자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 이 세대라고 하는 게 게네야란다. 게네야. 세대가 게네하다, 인애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족속 또는 가문 또는 세대 이런 뜻인데 곧 인애나 믿음 또는 사랑이나 인애, 믿음 이런 거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아담의 가문, 아담의 족속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변화와 확장, 천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의 변화와 확장. 그렇죠? 노아가 표징하는 노아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족속들은 또 가문들은 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영적인 사랑과 총명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확장과 개법. 그렇죠? 변천, 변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계보들도 많이 나오죠. 그 계보들도 역시 교회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교회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인애나 믿음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의 징표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 구하다라는 말은 에피제테오, 구하다, 찾다, 탐색하다.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탐색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음란하다라고 하는 간음한 여자를 표징하는 것으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여기서 모이칼리스라는 음란한. 따라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을 표징하고 그것들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엇이냐, 징조들을 찾는다는 거야. 징조를 찾는다. 그 징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아래에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찾는데, 그 가운데 내가 찾아봤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 요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징조들 또는 징표들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세메리온.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전 시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도 연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절 보니까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을 큰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 괴물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 그랬으니까 요나가 표징하는 것이 사흘낮 사흘밤이 뜻하는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자, 요나는 앞에 공부를 했어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 밤낮 사흘이란 말은 충분한 기간 동안 어떤 상태에서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개혁되어 나오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가 여기서 지금 사흘낮 사흘밤이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자, 바다 괴물이 뭐냐?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 안에는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과 천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로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능적인 감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뜻 그 자체에서 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내적 진리들로부터 교리들을 취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그 지혜로운 자. 역시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적이고 영적인 뜻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부터 교리들을 취하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바다 괴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관능적인 감관 안에,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빛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빛 그 이외의 어느 것은 다 무시하고 그 가운데로부터 성경 말씀을 취한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지독한 관능적인 관능적인 감관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그래서 바다 괴물이 표현한단 말이죠. 따라 그것으로부터 추론해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나와가지고 개혁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세운 교리나 그것들에 속한 믿음들에서 개혁돼서 충분하게 나온 개혁되기에 충분한 상태, 개혁되기에 충분한 상태의 에서 어떤 교본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한 교본에 속한 불유명한 상태, 그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사흘낮 사흘밤이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상태에서 개혁된 자들이, 전자의 상태의 개혁된 자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한 거듭나기까지, 네 제너레이션 되기까지, 갱생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 말이 곧 사람의 아들도 사흘낮 사흘밤
사흘낮 사흘밤을 땅이라는 마음, 땅 마음에 있으리라. 땅 마음에 있으리라. 땅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또는 다른 말로 진리 안에 있는 마음, 또는 다른 말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같은 말이에요. 자, 겉사람이다. 진리 안에 있는 마음이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다. 또는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겉사람에서 살고 있고, 겉사람 모두가 다 진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겉사람이 리제너레이션 되기까지, 갱생되기까지, 중생하기 전까지 인자가 표정하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 또는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으리라 라는 말이 지금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카르디아, 마음, 땅 마음에 있으리라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불유명한 상태, 교리적인 가르침들, 교리적이고 또 가르침들, 자, 기억지 측면에서 불량한 상태. 기억지 측면. 왜냐하면 기억지가 종전에 터득된 온갖 낙과 거짓들,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취한 온갖 낙과 거짓들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고, 그것들을 믿고 신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 상태에서 개혁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내가 나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에서 개혁됐을 때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다시 갱생,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위한 거듭남, 중생의 여정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그 중생의 여정관,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본하는 불량한 상태, 충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오기까지의 충분한 상태의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지금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41절 보니까 심판 때에 느느웨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자. 이 세대와 함께 심판 때에 느느웨의 남자가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려니. 자, 이 세대와 함께, 자, 전자에서 발전한,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이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이 있단 말이죠. 이해나 총명. 그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느느웨의 남자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진리 안에 있는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확정하리라. 자, 그들을 정죄하리라.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지금 진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란다면 그동안의 개신교나 카톨릭교회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 배우고 있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능적인 감관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거짓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단다면, 인자가 표징하는, 사람의 아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교본하는 불영명한 상태에서 비롯된 애씀과 수고 안에 있다는 것, 영적인 투쟁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주 명확하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느느웨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거 이외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느느웨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원래 총명이에요. 총명. 합리적인 추론 또는 합리적인 총명 이런 뜻인데, 이게 아시리아 나라에 있는 성읍이란 말이죠. 내가 전 시간에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과 외적인 합리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 땅에 갈대아 우루가 있어요. 갈대아 우루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남단에, 그렇죠? 서쪽 남단에. 이라크 땅. 그곳에 갈대아 우루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 땅을 가리켜서 동방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합리적인 비단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은들이란 말은 고대 교회에서 전수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었던 자리란 말이죠.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보물 창고를, 마음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께 바쳤던, 시인했던 그들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지역, 그 유역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느느웨이 남자란 말이죠. 따라서 느느웨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또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니스템, 거기서 제고되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볼 때는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교리나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하고 또는 거짓된 것이다 라고 정지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습니다.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만들어낸 것에서 개혁돼서 인자가 표징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데,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느느웨이 남자가 표징하는 상태로 나왔고, 그 나온 것에 비례해서, 나왔다는 말은 그만큼 회개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나왔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반대의 것들,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회개란 말은 악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란 말은 악을 죄로 알고 돌아서는 것, 악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악한 삶 속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케르그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악을 죄로 알고 돌아섰습니다. 자, 돌아선 것만큼 느느웨이 남자가 표시하는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반대의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되다라고 정죄하였느니라.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더 큰 이란 말은 이것들이 비롯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이 세대와 함께 뜻이에요.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회개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를 정죄하리니. 자, 남방 여왕이다. 이 남방이란 말이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여성형으로 일반적인 기역지가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지혜의 빛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남방이란 말을 스바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와요. 스바 또는 시바라는 말도 나오고, 이들은 다 구스라는 단어로의 자손들. 구스라고 하는 것은 함의 자손들이에요. 함의 자손들. 근데 여기서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고,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이 구스 그 함의 자손들이 아라비아로 이주해서 살고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는 홍해, 아데만이라고 해서 아데만을 가운데 두고 남쪽과 동쪽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거의 강 하나 두고 바다 하나 두고 양쪽이 나눠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어쩔 때는 시바라고 번역돼서 나왔고, 히브리어 보면 어떨 때는 여기서 말하는 스바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왔고, 어떨 때는 여기서는 남방으로 번역돼서 나오는데 다 같은 동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천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천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스바다 또는 시바다, 여기서 남방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는 말은 천계적인 비단에 있는 자들, 천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 천계적인 비단에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지식은, 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자,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그래. 근데 여기서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천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로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그렇죠? 일어나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다, 정죄한다라는 말이 그를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말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솔로몬은 용화 되신 주님. 따라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우리에게 표준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듣는다. 아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의지에 속한 지각과 순종. 자, 의지로부터 지각한다는 것은 동시에 순종감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마음에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의지에 속한 지각과 동시에 있는 순종이 여기서 지금 지혜로운 것들을 들으려고, 자,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마지막 끝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으로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과 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겉사람 안에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는 평화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서에서 보면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속사람을 표징하고, 하와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여기서 겉땅 끝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아담 하와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 말의 뜻이나 땅 끝에 있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죠. 따라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다시 말하면 겉사람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아담이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평화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뒤에 가서 하와에 대해서 고백하지요. 너는 내 살갑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내 살갑니다. 라는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겉사람, 이 땅의 끝이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에서 숨을 쉬고 있는 지혜에 속한 것들로, 지혜에 속한 지각과 이 가운데 있는 순종에 속한 것들로 평화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표징하는 것이 비롯된 신령 근원에 대한 것으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인데, 그것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었던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자,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신 주님께서 거기서 승리하여 영화되신 후에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신령 인성 또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신령 지혜에서 속한 신령 진리에서 영화되신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도 신령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 안에 계셨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끄집어 온다면 저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것이죠. 자,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 것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만들어내는 선 안에 있게 하기 위할 목적에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자, 진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낼 일곱째 날이 표징하는 거룩한 선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에서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는단 말이죠. 따라서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어서 거기에서 승리한 중생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선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입된 선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을 겉사람 그런단 말이죠. 따라서 선 안에 있는 속사람과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기름을 붓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름을 붓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거듭난 자를 표징하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했던 진리가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그때에 드디어 진리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3이라는 숫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을 7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고, 그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숫자 3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셋째 날 부활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비롯된 것은 표징적인 뜻에서 방금 설명한 그것들이 비롯된 것은 솔로몬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비롯됐는데,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고, 신령 지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거듭난 자들도 또한 주님 몸과 결합된 한 몸 안에 있는 청교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그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후퇴하거나 또는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지 못하고 거기서 후퇴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자, 43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전자에서 이어지는 지금 계속적인 상태죠. 아까 제가 방금 설명하기를 중생한 자들이나 또는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생의 마지막에 중생한 자들이나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거기에서 뒤로 후퇴하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43절, 44절 오늘 공부할 내용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에요. 자, 온갖 악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이 사람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하랬더니 교회에 속한 진리들 또는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거룩한 진리들이 더러운 귀신들에 속한 것들과 하나로 뒤섞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분리됐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든지 또는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중생한 자들은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라는 말, 그러니까 42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한 자들이고,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41절에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반대로 거꾸로 후퇴한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진리,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뒤섞여 있었던 더러운 영이 표징하는 것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태 일체에서 분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없다라는 말은 메마른 곳으로 다니며, 메마른 것을 통하여, 다니다라는 말은 디에코마이, 먼 곳을 통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곳을 통하여 쉬기를 구했다라는 말인데, 이 물이 없다라는 말은, 물은 기억지 진리들, 그렇죠? 기억지 진리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말은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짓이 없는 진리로부터,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였는데 라는 뜻이죠. 자, 거짓이 없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였는데, 쉬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휴식을 취하다, 쉬다 이런 뜻인데, 안식이란 단어와 유사한 단어예요. 안식이란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안식이란 마치다, 그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상태에서 그치다, 멈추다라고 하는 쉼의 상태, 안식의 상태. 따라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찾다, 구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였는데 어찌를 못하고, 쉴 곳이 없다라는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어찌를 못했다, 결과안에 있지 못했다. 따라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원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못한 상태, 또는 갱생되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쉰다라고 하는 건 진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한 상태, 따라서 거듭남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44절 보니까 이에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거기서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자, 내가란 단어 없잖아요. 자,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진리들이 더럽힌, 뒤섞여져 있는 더러운 영이 표징하는 상태로 후퇴했다는 것이죠.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집이 후퇴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있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의지에 속한 내 마음. 따라서 여기서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는 내 마음. 그렇죠? 온갖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머물러 있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자, 결과안에 있는 것이죠. 결과안에 있는 건.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마음을 뜻한다. 선한 뜻에서는 선 안에 있는 마음을 뜻한다. 그렇죠? 좀 더 폭넓게 이해할 때는 집은 다 교회를 표징하고 천계를 표징한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선 안에 있는 천계를 표징한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종전이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말은 더러운 영이 표징하는 것들이 뒤섞여 있는, 더러운 영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지금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 자, 그 집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야, 이 비다라는 말은 스콜라조라는 단어, 스콜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여유 또는 여가 이런 뜻이에요. 여유 또는 여가를 가지다, 여유를 가지다 이런 뜻인데, 그 반대의 뜻에서는 공부하다 또는 논쟁한다 또는 토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스콜라조라, 비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어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논쟁이나 추론 가운데 있지 아니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가 여기서 비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비다라는 말의 뜻.
진리에 대한 다툼이 더 이상 없는 상태. 자, 왜냐니까 앞에서 개혁되어서 중생에 입문하는 자들은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눈외 이 남자가 표징하는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것들로부터 그 반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확정했단 말이죠. 따라서 기억지 안에서 진리에 대한 더 이상 논쟁이나 다툼이 없던 상태. 그렇죠? 야, 개신교의 교리가 맞아. 여기에 있는 교리가 맞아. 부처가 가르치는 교리가 맞아. 여기 있는 가르침이 맞아. 이 세계에 속한 가르침이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 논쟁이나 다툼이 없는 여유가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영이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에서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개혁된 상태가 지금 여기서 비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더 이상 논쟁의 상태가 없는 상태. 더 이상 토론의 상태가 없는 상태. 청소되다라는 말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쓸어없으니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제거하는 상태. 전혀 무가치한 것들을 떠난 상태. 사로쓸, 쓸다, 청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쓸다, 청소하다. 오물들을 쓸어내는 것이잖아요. 오물들. 그동안 자기가 지극히 관능적인 관관에서 취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혀 무가치한 것들로 여기고 밀쳐낸 상태. 떠난 상태. 개혁된 상태. 거짓된 지식에서 떠난 상태. 그리고 기억지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 수리라는 말은 정돈된 상태. 기억지가 정돈된 상태. 의지에 속한 마음이 정돈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지가 더 이상 거짓들에 대한 논쟁이나 다툼이 없는, 또 거기서 떠난, 그 가운데 거짓들에서 떠난 정리 상태. 기억지가 지식들에서 정리된 상태. 그 말이 수리되었거나 코스메오라다. 배열하다, 정리하다, 질서 있게 두다, 정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에 가서 그 자신보다, 이에 가서 그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그 자신과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하니. 자, 문장이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었어요. 자, 이에 가서 그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이 아니고 다른 영 7을 그 자신과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하니 라는 뜻이에요. 자, 이에 갔다라는 말. 이 가다라는 말이 포료라는 말이에요. 포료다. 이 포료라는 것은 가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으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삶에 대해 설명할 때 헬라어에서 포리오라는 단어를 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와 유사하게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여행하다, 가다, 걷다 그 자체로 그냥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걷다, 가다,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포리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자연적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보다 더한이란 말은 처음의 고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었던 그 상태보다 더 포네로스한, 더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죠? 더 악한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 자, 중생한 자들이나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후퇴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은 어마무시한 말씀이란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전부 다 도항이라는 말은 여기서 포네로서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중생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이 마음에 영접되어 정화된 것만큼 선 안에 나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선에서 비롯된 느누의 남자가 표징하는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악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비고 청소되고, 나왔잖아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후퇴를 하게 된다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지옥적인 사랑 안에 계속 종전의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면 그 전보다 훨씬 더한 영접된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게 되고,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여기서는 앞에서 헤테로스란다. 다른 영 7, 앞에 있는 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영, 거짓에 속한 선이 모독된 악을 가리키는 말이듯이, 다른 거짓에서 비롯된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들어오게 되어 그 가운데 머무르니라. 카토이케, 거주하다, 살다. 그렇죠? 7이란 말은 선한 뜻에서는 거룩한 선, 진리들이 애쓰고 마지막 열매를 맺은 안식일이 표징하는 상태 안에 있는 선이 7이란 뜻이란 말이죠. 7.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로 다른 영이라고 일컫는 그 거룩한 선의 정반대로 진리가 더럽혀진 악행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서 말미암는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는 상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의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그곳에 거하니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해의 영역에서 반드시 개혁이 된다는 것. 이해의 영역에서 개혁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중생하기를 열망하게 되면, 자, 의지라는 영역에서 갱생되기 시작하는데, 그 갱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마음에 영접되어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뱅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을 때에, 그쵸? 자, 그만큼 악을 죄로하고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뒤따라오게 되고, 영적인 시험이에요. 애씀과 수고가 뒤따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증대되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내적 진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나오게 되고, 합리적인 이해나 총명 가운데 나오는 것에 비례해서 그 반대에 있는 것들을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확증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거듭난 자들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다? 교리적인 것들이 다 그렇다는, 교리적인,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후퇴할 경우에는 내 마음 안에 두 생명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마음과 본연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해가지고, 악으로부터 진리 아닌 것들을 취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선으로부터 거짓 아닌 것들을 취해서 악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선과 악이 내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지독한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다른 영 일곱이 그 자신과 함께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하니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믿음 안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해 안에 나가고, 또는 보다 내면적인 합리적인 총명 안에 나가고, 마지막에 내적인 합리적인 지혜 안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해에 속한 믿음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이해가 개발된 총명 안에 진전하고, 이해가 개발된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비롯된 지혜, 합리적인 지혜 안에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곧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고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야? 남방영화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들이나 또는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후퇴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고, 그 악에서 비롯된 말미암는 거짓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곱이 표징하는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하면 잔소리예요. 더 말하면 잔소리.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미리 보시고 영적인 것들을 계시하거나 닫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에 대해서 계시한 진리 비단에 안내하거나 아니면은 어두운 가운데 가둬놓는단 말이죠. 왜? 선이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고 그것이 모독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신성모독. 주님이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거. 그럼 그 상태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거늘 처음보다 더 나쁜 그 사람이 되느니라. 처음보다 더 나쁜 그 사람이 되느니라. 문장을 약간 바꿨어요. 자, 처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나쁜, 더 사악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느니라. 사람이 되니라. 된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보다 훨씬 더 사악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들이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반대로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결합되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같은 앞에서 전자에 설명해 줬던 생의 마지막까지 중생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후퇴된 악하고 있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 상태가 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생의 마지막까지 갱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었단다면 거기서 반드시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중생한 자들도 또한 거기서 후퇴하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후퇴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서 그 더럽혀진 거짓에서 말미암는 선이 모독된, 곧 신성이 모독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이라고 하는 시면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단순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질서에 어긋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어느 누구를 지옥에 쳐넣는 경우가 없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 같은 상태로부터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을 다 물리쳐 배척할 것이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떨 때는 선 안에 있고 어떨 때는 아까운 데 있단다면, 어떨 때는 창조적인 사랑 안에 있고 어떨 때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이 두 마음에서 파생되어 되어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떨 때는 진리 안에 어떨 때는 거짓 안에 나와 있고 그것들에 속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질서인데, 그렇죠?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주 질서고 천계의 질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뒤섞여 가지고 서로 분리되지 아니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늘의 질서 안에 있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안다하니 죄다. 차라리 모르면 나았을 것을. 너희가 안다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교리 안에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것을. 세례의 교회에 나와 중생에 입문한 자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상태 또는 중생하지 못하고 거기서 거꾸로 후퇴하게 된단다. 최고 심판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염려해서 주님께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오지 말 것이며 들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집으로 오지 말. 왜냐하면 후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때에 아래 지금 최고 심판 때에 그때에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젖먹인다는 말은 순진무관 가르침 안 하는 자들. 그렇죠? 공부했죠, 그렇죠? 아이 벤 자들은 진리가 잉태된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같은 말이네, 같은 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